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겸손히 하나님만을 자랑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만을 자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솝 이야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사슴이 목이 말라서 호숫가에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이때 사슴은 물속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뭇가지 모양으로 여러 갈래 뻗친 자기 뿔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자신의 가느다란 다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뿔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왜 내 다리는 이렇게 가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 그때 마침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러자 사슴은 자신의 보잘것없고 가느다란 소용이 없다고 느껴졌던 그 다리를 힘입어서 힘껏 뛰어나가서 숲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고 아름답게 생각했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그만 사자 밥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 좋은 이야기이고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보았는데요. 이런 의미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라는 것입니다. 참 겸손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겸손한 것이고,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헷갈리네요.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구제불능의 교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나는 겸손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지 결코 헛된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낮은 형제는 2절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환난 가운데 있고 가난함에 처해진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들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절망하지 말고 그들이 높아지게 될 때가 있음을 믿고 바로 그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에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낮아져 있습니까? 결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높아질 날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의의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인내하고 또 지난주 말씀과 같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영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낮아진 자들이여 낮아졌다고 절망하지 말고 높아질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일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10절 말씀을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부한 자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요, 낮은 자에 대해서는 낮은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한 자에 대해서는 형제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 말씀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하지만 겸손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루살렘 인근에 자기의 무덤을 만들어 놓을 만큼 큰 부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자기 무덤을 파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굉장한 부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부와 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부하지만 낮아졌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 역시 유대의 관원이자 큰 부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는요, 왕이 장사를 치를 때에 쓰는 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사를 치른 것이죠. 이 니고데모는 본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유대의 관원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유대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했던 질문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이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그것도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한밤중에 찾아왔지만 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오지 않습니까? 잡아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변호하면 뭐 그 다음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서는 결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느니라 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반응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왕을 장사할 때, 왕이 죽었을 때, 장사를 지낼 때 쓸 만큼의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서 예수님께 드리고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일으켜 세웠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사역도 감당했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사람 아닙니까?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밭을 다 팔아서 교회에 내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그러면서 구제하고 또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 아주 부유했던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운 자주장사 루디아도 큰 부자였어요. 그녀는요, 두아디라에 염색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염색한 옷감을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전역에 납품하면서 팔았던, 오늘날로 말하면 여성 CEO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실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부한자들이지만 낮아진 사람들이죠. 그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부한자들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살려주셨고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해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또 그는 많이 배웠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많이 있고 집안도 훌륭하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율법에 있어서는 결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늘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명예와 학식과 모든 것들은 자랑의 대상이 결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까지도 했어요. 나처럼 죄인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는 부한자였지만 낮아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낮아진 분들이 계십니까? 높아질 때가 있음을 믿고 그 높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한 분들이 계십니까? 부하지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믿게 된 것을, 그 믿음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시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자신의 지식으로 인해서 꽤 교만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나와서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니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 번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사공에게 젊은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철학을 아느뇨? 그대는 철학을 아느뇨? 철학을 알아야 사람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뱃사공이 화가 나서 얼마간 배를 저어가다가 배를 그만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허우적거리는 소크라테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수영을 아느뇨? 수영을 알아야 사람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일에 크게 깨달음을 얻은 소크라테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아주 유명한 말을 그때서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우리 인생은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에요. 풀의 꽃이 한번 폈다가 영원히 펴있는 풀의 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잠깐 피었다가 지는 것이 풀의 꽃인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과 같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그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 작은 바이러스 한 마리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번식조차 못한다는 그 바이러스 하나, 한 마리라고 해야 됩니까? 그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내부에 들어오면, 이 호흡기에 들어오면 그게 번식을 하기 시작한다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것 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조차도 감당하지 못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어떤 교회, 확진자가 다녀갔던 교회래요. 그 교회는 오늘 주일 예배를 쉰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주일 예배를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느 교단에 속한 교회인가 들어가 봤더니 제일 첫 번째 이 교회 홈페이지에 딱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온전한 주일을 성수합시다. 그렇게 표가, 그 교회 표가 아예 그런 표더라고요. 온전한 주일을 성수합시다라고 딱 써놓았는데 그 밑에 공지사항, 오늘 주일 예배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예배조차 못 드리게 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확진자가 다녀간 지도 며칠 됐고 금요일에는 방역도 다 끝났대요. 그런데 사회적인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미리 녹화해 놓은 예배 실황을 목사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 봉독하고 찬양 부르고, 그래서 11시부터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2시부터 우리처럼 2시부터 또 예배 드리는 걸 녹화해가지고, 아마 어제 녹화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틀어준대요. 그러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요즘 인터넷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 생중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모기 한 마리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결국은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자랑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들만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자랑하려면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또 용맹, 부함, 이것은 결코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을 보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은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나같이 연약한 죄인,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순신형 신앙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순신이 전쟁하면서 본인이 죽게 되었을 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그런데 이순신형 신앙인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리지 말라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나의 감사가 되어야 되고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중세 시대에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성자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보았어요.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성 프란체스코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해 주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강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낮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부한자라도 낮아진 자를 주목하시고 그를 들어 써주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능한 자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벌 좋은 자, 오늘날로 말하면 많이 배운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는가?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지혜롭지도 않았고 능한 자도 없었고 문벌 좋은 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택하셨습니까? 그들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도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준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 쓰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러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약해진지 아십니까? 29절 말씀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래요. 누가 약하면 그 약함 때문에 나도 약해지는 거예요. 저 약해진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약한데 막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누가 실족하게 되면 애가 타는 거예요.
자기도 실족에 막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영적으로 교만한 자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도 비난한다. 어떤 허물만 보는 사람인 것이죠. 세 번째, 자기 자신을 과시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기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분리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와 저 사람은 다르다. 내가 더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은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면 감히 내 의견을 무시한다고 하면서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신이 비난당할 때 비난받는 일을 더 열심히 한대요. 비난받으면 자기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자기가 본인이 옳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옳은 일이어도 여러분, 태스크 오리엔티드보다 피플 오리엔티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제일 첫 강의 시간에, 플러신 학교에서 첫 강의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리더십 과정에서 피플 오리엔티드냐, 태스크 오리엔티드냐. 태스크 오리엔티드에 빠진 분들은요,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사람이 힘들어요. 마음이 어렵고요. 일이 목적이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지 아파하는지 갈등하는지 고민하는지 불도저처럼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자기 주장을 이루어내려고.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만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자신이 주목받고 존경받는 것은 당연시한다. 나를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을 소홀히 대한다고 합니다. 열 번째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은 어떤 대화나 토론을 거부한다. 자기가 했던 이 말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말조차 안 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사모님이 마음에 안 들었대요. 어떡합니까? 결혼은 했는데. 그래서 3년을 대화를 안 했다고 해요. 3년을. 참 그런 집안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택한 여인이야. 너의 목회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아주 귀한 여인이야. 그 음성 듣고 나서 교만함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분은 아주 목회를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사모님을 만났는데, 늦지막한 나이에 사모님을 만났는데 보니까 전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모가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러면서 3년 동안 말을 안 했대요. 3년 동안. 그러다가 그 교만이 깨어지는 순간 대화의 물꼬가 트여서, 그래서 그 사모님도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목사님도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는, 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대화를 참 많이 합니다. 제 아내하고. 여러분, 그래요. 대화를 거부하는 거 결코 옳지 않습니다. 내가 옳든 내가 그르든 함께 대화하면서 토론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죠.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낫소.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거의 다 참석한다 할지라도 새벽기도 한 번도 못 나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왜 기도도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붙잡고, 그래, 내가 당신이 기도하지 못하니까 내가 당신의 연약함을 품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했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음성이었는지 아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3번을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상황은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3층천이라고 하죠. 예전 성경에는 천국을 경험하고 온 이후에 정말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신비한 경험을,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죠. 그때 계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이 가시가 저를 찌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도록. 3층천을 경험하고 왔으니 얼마나 교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여질 것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밤낮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얘기할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를 곧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많은 사람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람을 소중히 여겼어요. 약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약해지고, 실족당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실족에 빠지는 것처럼 애타하면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2장 9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해진 그 사람을 내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줌으로 믿음을 세워준 그 사람들, 실족에 빠진 사람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아파하면서 애타하면서 그 실족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히 지옥 멸망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정말 소망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풀의 꽃과 같이 바로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가 예수 믿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항상 겸손하셔서 사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
내가 복음 전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사람을 낚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얻으려면 겸손해야 함을 기억하시고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겸손하시기 바라고, 항상 사탄은 교만함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면에 하나님은 겸손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겸손하셔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겸손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은 부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그들의 위에 서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들을 들어 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겸손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는 결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이 고백만큼 겸손의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